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설교도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이 있어서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듣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쩌나라는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열심히 기도하라라는 가르침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점이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되는 말씀인가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하면서 그 질문을 머릿속에 두고 이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 항상 기도하라라는 말씀에서의 그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기도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 무조건 기도는 다 해당하는 것이다. 어떤 거든 당신이 원하는 그 기도를 열심히 항상 끊이지 않고 해라라는 단지 기도의 태도에 관한 말씀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장절 구분 때문에 이제 17장에서 18장 1절로 넘어왔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말씀을 앞의 말씀과 끊어서 별도로 따로 떼어 생각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을 연속해서 읽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앞의 본문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왜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는가 그리고 왜 거기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쳤다라고 함께 적어 놓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잘 생각하며 깊이 읽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익숙한 본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며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 신자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주께서는 항상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위해 바로 그 부분을 알려주시려고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해야 할 것,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절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옛날식으로 하면 사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는 특징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사람을 무시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런 것은 심지어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여서 4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자타공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장, 나쁜 재판장,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이 관할하는 3절 그 도시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과부라고 하면 사회적 약자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낮은 사람이 가장 최고로 높은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누군가 반드시 도와주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아무리 억울하고 원한이 깊이 사무쳐도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장에게 자주 쫓아가서 그 원한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 재판장은 나쁜 사람이라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라 직무유기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어쩌면 그 과부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말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자주 그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현실 중에 언젠가는 그래도 혹시 들어주지 않을까, 그래서 내 원한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니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느 날 그 재판장이 그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나오는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과부를 무시할 수 없어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한 것이 아니었어요. 직무에 따른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편을 들어 얘기를 들어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5절 보세요. 번거롭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니 그렇게 할까봐 이제는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길래 그 과부가 찾아와 말하는 게 자기를 번거롭게 한다는 것일까요? 그는 악한 재판장, 나쁜 재판장이니까 그 나쁜 짓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방해되는 게 싫으니 들어준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재판장에 대해 평가하시기를 6절 그는 불의한 재판장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내용에서 무엇이 부각되고 있는가?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 나쁜 재판장, 악한 재판장, 오직 이 부분에 집중하여 있고 이것을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로 애써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귀찮게 하자. 계속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을 기도라도 들어주신다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만일 그렇게 해석하면 과부가 우리고 재판장은 하나님인데 이 비유에서 재판장에 대한 평가가 뭐라고요?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아주 집중해서 부각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시는 것이니 그야말로 신성모독이지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본격적인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7절, 그 시작하는 단어를 잘 보십시오. 하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어느 때 사용하면 좋을까요? 앞의 말과 다른, 앞의 말과 반대되는 그런 말을 시작할 때 사용하기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그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이렇게 나가는 거지요. 비유를 조금 바꿔서 우리식으로 아주 쉬운 이야기를 다시 만들어 볼까요? 너 앞집 아저씨한테 배고프다고 빵 사달라고 졸라서 그 아저씨가 너 빵 사줬다며 너 나한테는 말 한마디도 안 했잖아. 옆집 아저씨도 졸으면 빵을 사주는데 배고프다고 하면 불쌍해서 빵을 사주는데 하물며 나한테라면 내가 그렇게까지 네가 졸도록 배고파서 견딜 수 없도록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식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하물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옆집 아저씨, 앞집 아저씨한테처럼 나한테도 계속 졸으면 내가 빵을 사주지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너 왜 아빠한테 사달라고 안 하는 거야? 라고 책망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묻는 게 더 이상한 말이지요.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니 섭섭해서 책망하는 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께서 하신 이 비유, 그 비유 속에 나오는 재판장, 그런 사람조차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라며. 그러니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오래 참지 않고 견디지 않고 버티지 않고 얼른 그 말 하자마자 들어주려고 애쓰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라 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이 재판장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니 이건 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기도해야만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비유인 거지요.
무조건 기도하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여 네가 손해잖아 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기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그건 악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택하신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지요. 하나님께서 택한 존재, 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여도 그런 관계여도 이 재판장과 과부 사이보다는 그 관계가 나은 관계일 텐데 하물며 거기서 더 나아가 지금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그 대상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면 더 긴밀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낙심한다? 그건 믿음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하다가 갑자기 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왜 갑자기 믿음으로 주제가 바뀌는가?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께서 그 가르치심을 마치실 때에 8절 하반절에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마치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항상 기도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시작했는데 8절에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기도와 믿음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왜 주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셨을까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배경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17장 20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주께서 답을 하신 후에 이어서 17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 즉 재림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17장 26절 노아의 때와 같이, 그리고 28절 롯의 때와 같이,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그렇게 갑자기 다가올 것이다. 그날이 아무에게도 예고가 없다가 갑자기 들이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홍수 전에 노아 가족은 유황불이 내리기 전에 롯은 어떤 세월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억울해서 원한을 품는 그런 세월을 보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17장 22절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는 세월을 지내는 그 제자들, 그 안타까운 기다림 가운데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느라 원한이 생기고 낙심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조차 소용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낙심할 만한 바로 그때에 얘들아 어쩌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거라. 왜
기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7절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기도겠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 괴롭히는 저놈 혼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인자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일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라는 주기도문 가운데 나오는 바로 그 기도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심을 믿지 못하여 기도도 소용없다 생각하고 낙심하여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닥칠 거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이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인데,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것이고,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렇게 믿음이 부족하여 기도조차 하지 않고 낙심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아이고 믿는 자들이 있을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의로운 세상, 인자의 날 그 시작하는 하루, 그 하루를 보고 싶어 애타게 기다리지만 그러나 보지 못하는 그런 때에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며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렇게 되면 주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믿고 살며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신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께서 위로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고, 낙심할 것 같은 때에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은 낙심할 일이 항상 있을 것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조차 믿기 힘들 정도로, 그런 믿음조차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도해야 한다고, 반드시 들으신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라에 그치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고,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니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인 것을 이해하시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